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프랑스라는 나라를 아시죠? 몰라요? 프랑스라는 나라를 아실 겁니다. 프랑스의 전통 요리 아셔요? 에르케고스라고 하는 에스케루고네요. 에스케루고. 저도 모르나요? 에스케루고. 이 에스케루고가 이 달팽이 요리인데, 어떤 분이 이 달팽이 요리를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작은 접시에 달팽이 껍데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속에 뭔가 초록빛이 도는 버터 같은 게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 향이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마늘하고 허브 향이 코를 확 자극한다. 근데 자극적이기보다는 되게 부드럽고 따뜻한 향이다. 파슬리도 송송 올라가 있어서 색감도 은근히 예쁘다. 초록색, 갈색, 노릇한 버터가 어우러진 작은 우주 같달까. 자, 상상이 되셔요?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시겠어요? 이것이 언어의 한계입니다. 제 아무리 말로, 글로 최대한 계시록처럼 혹은 오늘 이 스가랴처럼 내가 본 게 있잖아요. 스가랴가 본 게 있잖아요. 붉은 말 탄 자, 4개의 뿔, 대장장이 막 이런 이미지들. 우리는 글로 읽지만 뭔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에스케루고입니다. 자, 이렇게 사진으로 딱 보여줘 버리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죠. 제가 여기다가 굳이 무슨 달팽이 껍데기, 초록빛이 도는 버터, 부글부글 끓고 있는 허브향, 이런 얘기 겉들이지 않아도 뭔 얘기인지 이렇게 딱 바로 다가오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는 말로 전한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라든지 미가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어떤 말로 전합니다. 말로. 그런데 어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저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요한이죠. 요한도 그랬고 또 다니엘도 그랬고 또 에스겔도 그랬고 또 오늘 이 스가랴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똑같은 걸 보여주려면 말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림이 좋아요? 아동 책들을 보면 글책이에요? 그림책이에요? 거의 다 그림책이죠. 그러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그냥 말로 전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친절하게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예언을 하셨을까? 차별을 하시는 걸까? 왜 그러셨을까? 환상을 보았던 선지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말로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여줘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이렇게 이 악한 바벨론이 무너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승리할 거야. 이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줘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잖아요. 자신의 민족이 바벨론에 뿌려져서 흩어져가지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조금만 기다려. 너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는지 봐봐. 이러면서 하나님의 열광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막 그림으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잖아요. 비참한 민족의 현실 앞에서 현실이 너무 암담할 때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스가랴도 마찬가지죠. 성전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멈춘 지 지금 거의 15년째 아닙니까?
이 민족이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 민족이 더 새로워질 가망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암담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떡하지? 이제 우리 민족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오늘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림을 보여달라고 하셨으니 오늘 말씀 듣다가 졸리시면 하나님의 꿈으로 그 사이에 꿈으로 보여주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환상을 통해서 위로하시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의 환상,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 붉은 말 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사 전통적으로 전통적인 해석 그건 뭐냐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이 붉은 말 탄 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 말 탄 자는 스가랴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요한을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이다 그랬지만은 스가랴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다. 또 이렇게 교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오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혼자 있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천사들이 같이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 천사들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천사들이 두루 땅을 정탐하는, 두루 땅을 다니는 천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천사들에게 주님이 이제 대화를 나누십니다. 11절과 12절 예수님하고 천사들 간의 대화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자, 예수님하고 천사들하고 서로 오고 간 대화예요. 이 천사들이 땅을 두루 다니고 온 거예요. 정탐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온 땅이 평안하더이다. 다 잘 지낸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Everything is okay. 전부 다 좋다는 거예요. But, by the way, 문제가 하나 있다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기는 여전히 황폐되어 있다. 여기는 여전히 폐허처럼 버려져 있다. 그러면서 천사가 예수님께 붉은 말을 탄 예수님께 탄원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 질문이 이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또 불평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온 땅을 정탐하고 두루 다녀보니까 이스라엘과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언제까지 이대로 내버려 두실랍니까? 이들에게 노하신 지 벌써 10년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자녀나 또 목자나 목녀나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동시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자, 히브리서 7장 25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시죠. 시작.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주님은 늘 살아계셔서 우리 백수기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환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해요? 중재의 기도. 중재 기도가 뭐예요? 예, 중보 기도.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도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형제도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해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만 기도해 주시나? 성령님도 기도해 주고 계시죠. 성령님도. 자, 로마서 8장 26절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맨날 잘 되나 보네요. 안 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을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치 오늘 천사들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손목사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손목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해 주시죠. 성령님도 기도해 주시죠. 오늘 스가랴 여러분 본문 진짜 잘 만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뭐냐면 천군 천사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까먹을 수 있거든요. 나는 기도를 쉴 수도 있어요. 물론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무력해지고 기도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기도에 게을러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를 위하여 주님은 늘 살아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섬기라고 나에게 파송받은 천사들이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있다. 천사들이 시편에. 그래서 이 천사들이 지금도 내 주변을 둘러 진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봤더니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 천사의 기도에 과연 효력이 있겠는가? 과연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겠는가? 네, 응답하시죠. 자, 뭐라고 응답하시나?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참 우리말 질투라는 단어가 그렇게 썩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예, 별로 이렇게 좋을 때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 얼마나 고민하고 애쓰다가 선택한 단어일 거잖아요. 질투.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할 것이냐. 그리고 나서 질투라고 번역을 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질투는 우리 인간적인 서운함 또 인간적인 어떤 분냄 또 인간적인 시기심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이런 질투심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하나님의 뜨거운 애정, 불붙는 애정, 어떤 것도 끌 수 없는 애정,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애정. 뭐라고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이것을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열정의 표현이지 인간의 부정적 감정과는 다른 순수한 어떤 사랑이다? 언약적 사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도 최대한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 학자도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순수한 언약적 사랑이다. 아무쪼록 이것은 하나님의 독보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열렬한 애정이에요.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은 인간의,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열망이요 사랑, 이것을 무슨 단어로 표현할까 하다가 질투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내가 질투하겠다 했는데, 자 1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스가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오고 가고 있는 대화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진노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기를, 내가 시온을 위한 나의 질투로, 나의 열심으로 내가 대답해 줄게. 내가 예루살렘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가랴의 아픔이 뭔데요? 중단돼 버린 성전 건축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단 말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는데 이 성전을 잘 짓다가 방해를 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끊임없는 민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너희 성전 건축 그만해. 하지마. 그래가지고는 벌써 15년, 거의 15년이 되도록 이 성전이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흩어져서 자기 집 짓기 바쁘고,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지어지지 못하고 각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판벽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나몰라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가를 치르고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다니, 이렇게 우리가 무력하다니. 지금 이게 스가랴의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나의 질투, 나의 열심, 나의 애정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길 것이고 내가 그 중단된 성전 건축 끝까지 완성되도록 내가 도울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21절에도 환상이 보이시죠? 자, 2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예.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로 만나기 때문에 되게 무슨 말인지 어려운데, 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네 개의 뿔은 유다를 흩뜨렸다, 유다를 흩어지게 만든 제국들을 의미한다라는 뜻입니다. 유다를 흩뜨렸던 제국들이 뭐예요? 바벨론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은 메대에 의해서 망하죠. 메대는 페르시아에서 망하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 네 개의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개의 뿔. 그래서 유다를 흩뜨렸던 이 네 개의 제국들을 대장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입니다. 이 대장장이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흩뜨렸던 이 네 개의 뿔들을 전부 다 떨어뜨려 버리겠다. 이 뿔들을 꺾어버리겠다. 이 뿔들을 뽑아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흩뜨렸던, 감히 유다 백성들을 건드렸던 이 열강의 이 제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성전을 공사할 때 어떤 누구도 회방하지 못하도록, 어떤 바벨론이, 어떤 페르시아가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그래서 마침내 나의 열심으로, 나의 애정으로, 나의 이끌는 이 질투, 나의 뜨거운 열심으로 내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환상을 오늘 스가랴가 본 것입니다. 위로가 되었겠어요? 안 되었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얼마나 그게 좋았겠어요?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뜨겁게 애정하시는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하루에도 신실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답답하고 두려워하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 선하고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또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이 새벽에 주의 제단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여 이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